이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저절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앞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받는 자세를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의 세계도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고 이 공존 안에 빛과 어둠이 존재하면서 그 어둠을 보고 빛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빛을 보고 어둠을 완전히 그 구분점을 통하여 빛은 이거야 어둠은 이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빛과 어둠이 두리뭉실 가는 걸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를 보면 이 가인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 안에 보면 결국 이스마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이삭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통하여 보니까 사울의 시대인 사울의 왕 시대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윗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끝날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실체의 생명을 빛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갈림길에서 사도행전은 2장 36절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경점을 주는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면 여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두 번째 이름을 나타낸 바로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1장 23절에서 얘기하는 이제 복음 그리스도를 받는 유대인 이방인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녕 알라는 얘기는 온 인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대를 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칭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보니까 야곱의 그 두 번째 이름이 오직 부름을 입은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나타나는데 이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곧 예수님이 아니고 이 능력은 로마서 8장 9절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영이 여러분 안으로 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믿음이고 그 외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 그리고 성경에는 이 믿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를 도깨비, 방망이 모양, 금나와라 뚝딱이라는 이런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놔서 모든 사람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말일날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가인이 무엇인지, 아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마엘이 뭔지, 이삭이 뭔지를 반드시 한 안에서 깨달아서 내가 가인에서 아벨로 가야 되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사울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으로 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사람이 육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을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이 가인에서 아벨로 간 내가 믿음의 행함이 이거야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말씀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1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는 이 예수 믿은 죽은 믿음들은 그리스도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 예수님이 빠져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의 능력이 온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고 그냥 곧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믿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이제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원치 않는 세계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흑암을 몰아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성경에는 반드시 있지만 그 성경에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을 파한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아무리 믿은들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물이 믿어지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생명이 영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영이 너희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 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럼 반드시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하면 이 영은 곧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울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 10장 8절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17절에 내려가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어서 그 영이 말씀으로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골로새서는 3장 16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야지. 예수 말씀, 모세 율법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이삭이 어떻게 했더라,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엘리야가 어떻게 했더라, 그들을 얘기했던 그들이 행한 모든 행적이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리스도의 얘기고 다윗도 그리스도의 얘기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얘기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도 올 수가 있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의 말씀도 우리 안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는 2장 14절을 통하여서 항상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물론 이깁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고 이해가 되어 있는데 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아직도 내 안으로 이 말씀이 그만큼 풍성하게 이동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을 더 많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일을 하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 우리 안으로 고린도서가 통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것을 내가 믿어주면, 내가 이걸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종교의 신념 가운데서 다른 예수를,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다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념 안에 있는다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고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그 영은 다른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를 알려면 이 예수가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을 통하여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친동생 예수의 동생이 예수가 형이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형이 죽으러 가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다시 뭐 했어요? 부활하고 보니까 이분이 내 형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예. 육신으로 예수를 알 때는 자기 육적인 형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육적으로 알 때는 뭔가 자꾸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땅에 잘 되는 거죠. 그죠? 야, 이 형 때문에 나도 이제 좀 먹고 살겠다. 예수 형 많은 사람을 누리고 보니까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형이 왕이 되면 나는 사는데 지장 없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기분이 좋았던데 왕이 안 되고 죽으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다 말이에요. 보니까 누구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육적인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내 형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신이고 전지전능한 분 앞에 우리 형이라고 했다가 바로 죽을 것을 더 잘 알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눈을 떠보고 나니까 아하,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내 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인류가 다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함께 죽음을 통하여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알고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육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잘 되려고 하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는 과감하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는데 나는 행함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행함을 통하여 들어온 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를 믿었고 예수 형으로 알고 따라다닐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 형에 대한 신뢰와 함께 모든 땅에서 누릴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형이 죽고 나니까 자기 형이 아니고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 형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때 인류의 육체가 해결된 것을 알고 이제는 믿음이 뭘 알았나? 행함이 무엇임을 알고, 이 행함이 되고 나니까 내 형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육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니까 육적인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누구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야고보도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땅에 잘 되고 땅에 이루어져야 할 축복을 누렸던,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형을 이용해서 살려고 했던, 예수 이름으로 누리려고 했던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그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까? 자기 안에 들어온 말씀이 변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야,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과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을 때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믿음을 행하고 한 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지점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다? 어두움에 있었다. 내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다. 바울은 예수보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돼. 예수를 몰랐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몰랐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바울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인 그리스도가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다? 빛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행함에 대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뭐했다? 담당했다. 자, 여기에 피가 아니고요. 예수 피, 복음을 못나게 될 때는 여러분 제 예수 피로 씻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야. 내가 누구에게 혈기를 부려 예수 피, 죄 지면 예수 피. 그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보면 그게 돼지 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나오고 나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매일같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바빴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해결한 이 지점은 피가 아니고 몸이 들여지는 죄 문제 해결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흙의 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피가 아니고 이 본질의 죄는 뭐로 드려져야 해결돼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본질의 죄는 바로 여러분이 날 때부터 죄인인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피, 세포 모든 것은 날 때부터 이미 뱀이 먹고 있는 육체로 사망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되는데 이 죄는 예수 피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못 만났을 때는 여러분 예수 피 할 때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기 바빴고 그런데 눈을 떠보고 보니까 피로 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뭐로 해결한 게 있어요? 몸으로 해결한 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이름이 신의 세계의 죄인데 이 신의 세계의 죄는 성령 세례가 돼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뭘 모르면 여러분이 이 죄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은사 체험하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게 성령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영의 은사들이었어요. 영의 은사와 성령 세례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빛과 어둠이 완전히 다르듯이 한 개체 안에 지금 여기도 어둠이 있어요. 그죠? 뭐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졌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어둠이 없어졌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요. 어둠이 사라진 것은 빛이 와서 사라졌고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곧 빛이 사라지면 뭐가 또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요. 그럼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빛과 어둠의 다른 점을 알듯이 그 안에서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예수 피하던 시대와 몸을 통하여서 저 죄가 예수 피하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날 때부터의 피, 세포, 모든 뼈마디까지가 정말 사망의 몸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 몸은 가인에 함께하는 땅의 소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인에서 내가 아벨로 가는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는 이상 저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뭘로 해결해야 돼요? 몸으로 해결해야 되고 몸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내 옛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십자가에서 뭘 못 박아야 되냐면 피 때 죄가 아니고 저 몸으로 해결해야 될 내 옛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십자가에다가 믿음으로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이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몸을 예비해 놓은 아버지 말씀 안에서 모리아로 가는 시간을 착착착 이렇게 말씀을 채워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무슨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적어도 여러분이 맡으려 그러면 이제는 이성적인 존재 가치 안에서 영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버지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이제 점점점 내가 자라가는지, 이런 세계를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그냥 저절로 잘 되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잘 된다고 믿고 계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가게를 시작했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까? 이곳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이기게 돼 있다. 이걸 믿고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요것도 잘 팔리게 해주세요. 저것도 그냥 잘 팔려서 돈 벌게 해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망하게 돼 있고 안 되면 여러분이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 배우는 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는 뭐가 들어오면 되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가질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고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부족하면 그 말씀을 아는데 전무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그 돈을 준비해서 그 돈이 그 물건과 바꿔치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해. 마귀는 말씀도 없는 가운데 야 바라보면 법칙이야. 너 콩 심어놓고 포도 해봐. 이러면서 믿음의 세계를요 바로 신념의 세계에다가 종교 행위에 갔다가 내 원하는, 내가 바라는 땅의 것만 전부 다 믿음의 세계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인 이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뭘 능치 못할 게 빌립보서 4장 13절도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가 이렇게 모든 걸 하느냐? 말씀이 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성경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고린도서 2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이제 한 계단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8번을 이겨야만이 여러분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완성합니다. 몇 번 이겨야 돼요? 자, 8번을 이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축구라 이런 거 해도 16강이나 8강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항상 이겨야 돼요. 한 번이라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계속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선을 통과했어요. 뭘로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선전은 통과했다 안 했다? 통과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8번을 계속 내리 이기고 나가야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이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것이 보세요. 귀가 있는 자는 이때부터 이제는 영으로 들어야 돼. 영으로.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는 누굽니까? 여자가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아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야. 그리스도야.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여자인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영으로서 남편에게 복종되어야 돼요. 그래서 8번 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게 돼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첫 번째 이기는 것이 이렇게 이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되어서 영으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에게 내가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무슨 나무? 자, 첫 번째 이기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과목을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가보면 저 생명나무 과목을 마지막 이 세대까지 화영금을 통하여 뭐 해놨습니까? 지키게 해놨어요. 이제는 때가 차서 예선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나오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지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뭐는 세계만 있어요? 이기는 세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지겠지만 말씀이 싸워주기 때문에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말씀을 내가 영으로 교회에서 계속 들어가셔야 돼.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과목을 먹어야 된다니까. 이제는 생명나무 과목은 자녀 창조의 온영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나무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무가 나무에 비해서 3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 마지막 끝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에서 마지막 끝부분까지 저 동쪽 동방 안에는 시간의 개체가 이미 영적 세계 계산과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끝부분에 저 동쪽에 에덴이라는 저 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덴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저 그리스도 안에 동산 하나를 창설해 놨습니다. 이 동산 하나를 창설해 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창조의 비밀을 통하여 나오는 이 비밀이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 두게 됐습니까? 그 동산에다가 창설을 했는데 어디에다? 에덴 안에다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지으신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거기다 뒀는데, 사람을 거기다 뒀는데 뭐로 두게 됐느냐면 씨로 두게 된 거예요. 그 씨가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니까 누구를 통하여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릴 때? 이삭을 드릴 때 저 사람의 씨가 하나 드러나서 그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는 이 씨로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계속 마지막 끝날까지 뭐로 가졌다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씨로 가졌다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이 씨가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삭이 지금 어디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옛사람을 뭐 한 걸로? 못 박아 죽은 믿음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거기다 둔 실상의 열매가 남아있는 이 씨가 농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8번을 이겨야 됩니다. 8번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에덴에다가 그리스도 안에다가 지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농사의 법칙인데,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아버지의 세계로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8번을 이겨가는 이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제 저 생명나무의 과목을 먹는데 둬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과목은 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맏아들과 나타난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목이, 그 생명나무의 과목을 저곳에서 두고 창세기는 2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저 나무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 무슨 나무? 선악나무. 요 3개의 개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나타나는 것이 선악나무를 통하여 육체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씨를 가지고 좋은 나무의 생명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과목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온영이에요. 이 온영으로 갈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이길 때 너희들이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제는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이김을 하면 계시록 2장 11절에 가면 두 번째 이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싸워서 또 이겨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또 뭐가 교회에게 말한다? 영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몇째 사망?
자, 이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두 번째 사망은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세계예요. 사람은 다 육이 있어서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건 첫째 심판이지만 이 둘째 사망은 옛사람 때문에 받잖아요. 사망의 몸, 육체 때문에 둘째 사망을 받아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데, 이 여기서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사망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신령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서 부활체를 가진다니까요. 살아서 심령천국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기는 단계에서는 이 단계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되고, 계시록 2장 26절에 가면 세 번째 이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세 번째 이기는 이지만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뭐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마지막 끝날을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통하여 그날을 말합니다. 상용의 날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에게 처소 영들이 와서 지금 말씀의 씨를 듣고 계속 자라가서 지금 본체의 영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분이 마지막 우리가 처소 영으로 다 일구어서 생명의 과목을 다 일군 온영이 되면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이겨야만이 그 지점에 갈 수 있어요. 8번을 여러분 이겨야 돼요. 이 지점 계시록 2장을 통하여 26절은 몇 번 이김의 지점이에요? 세 번째 이김의 지점이야. 이 세 번째 이 이김의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13절에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되라. 견디는 자가 되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그 구원을 통하여서 14절에 가니까 마지막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전해지면 뭐가 온다고요? 이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끝날이다 보니까 보십시오. 광명의 천사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지금 가장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란체스코입니다. 그 자의 속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교황 중에 지금 112번째 교황인데, 저들의 예언에 보면 112번째 교황이 나오면 113번째 교황은 더 이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7번째 나타난 저 안에 몇 번째가 같이 들었어요? 8번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인기를 몰아가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뭐도 허용을 해라? 낙태를 허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괴락과 함께 나타난 동성애를 통하여서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한 예식장에 여자 둘이 들어가고 한 남자가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각자에게 씨를 줘가지고요, 가장 사악한 일을 마지막 이 끝날 하기 위한 그 발판 작업입니다. 그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성직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김에서 끝까지 여러분이 견뎌야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잡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집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되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누구와 함께 참여해라?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씨로 들어온 이 씨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또 주님께 여러분 책망받아. 땅에다 그걸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그대로 땅에다 묻었다고 주님을 또 할렐루야 하고 꺼냈는데 칭찬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는 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걸 최소한 5배가 10달란트, 3개가 6달란트가 되도록, 2개가 4달란트가 되도록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계속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씨 안에 있는 농사가 되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농사가 되도록 8번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이김은 계시록 3장 5절에 가면 나옵니다. 네 번째 이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기는 자는, 네 번째 이김은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저 흰 옷이 우리가 마지막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인데 저 흰 옷을 입는 자가 마지막에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옷을 7단계로 갈아입게 되는데 마지막 입는 저 흰 옷을 네 번째 이기는 자들에게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새겨다? 이 지점에 가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지점까지 가셔야 돼. 이 지점에 가야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 계시록 21장 7절의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다시 말하면 데오스라는 얘기입니다. 예, 신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지점에.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된다? 내 아들이 된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데오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35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 하면 보세요. 이 율법 안에 지금 신의 세계가 들어있는데 이 신의 세계를 깨달은 자들이 8번째 이기게 되면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8번에 이기는 자 안에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8번째 이긴 자들은 뭐가 된다? 데오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이기야 할 그러한 단계에서조차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그래서 5번째 이긴 계시록 3장 5절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옷을 입게 되죠. 여기 5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되니 5번째 이긴 옷이 생명책에 기록을 될 것이다. 그러면 6번째 3장 12절에 가면 6번째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 몇 번째? 6번째.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내 하나님의 어디에 기둥이 돼요? 영의 전중에도 어느 자리에? 기둥의 자리에. 몇 번째 이김에서? 6번째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성전 보좌의 세계가 있는 3층에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우리가 2절서부터면 바울이 잠깐 그 하늘을 갔다 왔어요. 예. 이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한 사람이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 데오스들이에요. 바울이 이걸 3층에 가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가 있다? 한 사람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또 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요?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데오스가 되는 신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누구를 끌고 올라갔어요? 바울을 끌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누가 안다?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이 세계를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계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면 주님 앞에 제자들이 이때가 언제냐고 자꾸 물으니까 주님이 한 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기한은 전부 다 어디에 뒀다? 아버지께 뒀다.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한에 뒀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이것이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고전 12장 3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 한 사람이 마지막 끝날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때 예수는 그냥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는 하늘의 세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뭘로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뭘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주와 그리스도. 이걸 전해줘야만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야 저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져서 다시 그대로 영으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 나타나는 몸이 하나 있어요. 그 몸을 히브리서 10장 5절은 한 몸을 뭐 해놨다?
예비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까 삼층청에 가서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몸에 대한 비밀을 이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전부 다 누구의 권한에 뒀다?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 베드로 넌 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최초로 본 게 첫째 하늘에서 용하고 누가 봤어요? 루시퍼가 봤어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 1장 5절을 통하여 자기들도 뭐가 되고 싶었어요? 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데오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은 반드시 뭐 해야지 만들어져요? 낳아져야 돼요. 그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아야 돼요? 아버지로 낳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돼. 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남자를 만난 게 요거다 말이에요. 십자가에 뭐 하는 거예요?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내가 돼서 교회가 된 거야. 그러면 교회가 된 내가 이제 교회의 머리 누구에게 복종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돼야 된다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야. 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내 남편 안에 있는 그 씨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양수 안에서 있다가 10개월 만에 창세기 18장 32절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아브라함이 몇 명의 의인을 찾았어요? 10명의 의인. 여러분이 아이를 놓을 때 여자분들 몇 개월 만에 낳아요? 10달의 비밀이야 이게. 내가 이번에 마지막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10인을 찾겠습니다. 10개월 만에 10이라는 세계의 신천신지의 생명들이 이 부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아지는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가 6번째 이길 때 계시록 3장 12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6번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데오스야. 그 데오스라는 이름을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우리 몸에다. 그러면 내가 아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몇 번째 이길 때? 6번째 이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속 이김을 통하여 이 안에까지 계속 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7번째 이김은 여러분과 계시록 3장 21절에 와 있어요. 7번의 이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몇 번째? 7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디에 앉게 한다? 보좌에. 보좌에 함께 앉게 있게 할 것이다. 이 보좌의 생명 왕권이에요. 왕권.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은 7번째 이김을 통하여 거기에 앉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기고 어디에 보좌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그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을 통하여 다윗이 이 세계를 보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이 비밀이 지존자의 마지막 무슨 사람들이 나온다? 아들들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들이다? 신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로마서 8장 19절을 통하여 마지막 끝날에 나오는 사물의 끝부분에 동반 에덴에 그리스도 안에다가 한 사람을 지어놓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발언이 돼서 마지막 끝날 나오는 피조물은 고대하는 바는 뭘 고대하여?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7절에 가서 몇 번째 이김 때? 8번째 이김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8번째 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된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김이 맞춰진 게 아니고 끝난 지짐이 아니고 기석, 이제 준결승을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지면 된다 안 된다? 4강에서 져도요 안 돼. 집으로 돌아가야 돼. 멸류관을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딱 한 길은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계속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렇게 돼야 돼. 각처. 이제 각처라는 이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그 내용물이 있는 그 내용물들을 우리가 자꾸 믿으면 들으면서 나면서 내가 그 내용물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그래서 내가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여덟 번이니까 이기가는데, 이 이기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뭘 맡게 된다? 냄새.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을 정도면 이제 젖먹이 단계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성적인 존재 가치의 세계에서 이성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뭐가 되는 사람들? 사역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2장 15절에 가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전부 다 누구의 향기가 돼야 된다? 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이 향을 피우려면 여러분 안에 이 향이 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 냄새 날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그거 믿으면 여러분 몸에서 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성경책에서만 나지 나한테는 안 나요. 그러면 나에게 이 향기가 날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25절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에 보니까 29장 여기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어디다가 단 위에서 번제물로 더하여 이렇게 됐다. 이때 십자가에 죽게 됐죠,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고 그걸 불살라라. 예, 이제 이기는 단계로 계속 땅에 불을 던지고 나가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 무슨 냄새가 나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까지 곧 여호와께 드릴 무슨 제사까지? 화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여러분이 계속 8번을 이기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전 15장 31절 날마다 뭐 진다? 십자가 지는 거다. 이게 영의 행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하여 모든 걸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도 영의 행함이에요. 뭘 배설물로 여겨요? 모든 것이야, 모든 것.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향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예수 죽인 것을 어디다 짊어지라? 몸에 짊어지라는 거야. 주 예수의 생명이 몸에 짊어져야 돼.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올라가면 짊어져야 되려고 하면 성경책 짊어지고 갖고 다니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파일을 변화해야 돼, 안 해야 돼?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읽어지잖아요, 컴퓨터도. 예. 그걸 안 깔고 맨날 갖다가 클릭해봐, 그냥. 재생이 돼요? 안 돼.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일로 변화시켜서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죠. 그렇게 되면 주 예수의 죽인 몸을 내 몸에 짊어지면 무슨 생명? 주 예수의 생명이야, 이것도요. 주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게 된다? 내 몸에. 내 몸 안에 말씀이 이제 파일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파일을 읽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읽어지지 않은 컴퓨터에 있는 내용물이 파일이 읽어지면 내가 그 지식을 가지면 그 내용물이 파일에 있던 게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파일을 재생시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생시켜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가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것은 다 육체의 옛사람과 제 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뭘 못했어요? 믿음의 행함을 못했어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시편 51편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출생을 하기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다윗처럼 아직도 제 악이란 옛사람이 뱀이 먹고 있는 가인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빨리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벨로 나가야 되는데. 아벨로 가려고 하면 양과 기름으로 나가야 되지.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막 땅에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고 막 전 재산 다 드리고 주님께 나가면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뭘로 나가야 돼요? 양과 기름으로. 아벨로 나가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은 이런 몸들이야. 그것이 곧 로마서 6장 6절에 가니까 뭐예요? 육체와 옛사람이 오면 무슨 냄새가 난다?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24절에 가니까 오라 나는 무슨 사람이다? 무슨 몸 때문에? 저 사망의 몸이 무슨 냄새 나요? 사망에 썩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지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의 냄새. 그런데 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뭘 했는가? 여기 저 사람들은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헬라에 가보면.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임, 신부, 목사, 대통령, 콩나물 장사, 어느 누구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거기다가 빼도 박지 못한 정관사를 딱 붙여놓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뭘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사망의 냄새 나는 거, 육체, 썩은 냄새 나는 거, 옛사람, 심판당하는 무슨 몸? 죄의 몸. 여기서 영적 문제, 여기서 정신 문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몸, 이 몸을 빨리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저 사람에게는 뭘 쫓아나가 있다? 생명을 쫓아난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곧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절로 잘 될 일을 계속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건 가만히 놔두고 저절로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요. 예. 그죠? 저절로 잘 되는 거는 가만히 놔둬도 굴러가는데 뭐 하려고 손을 대?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저절로 돼요? 이건 안 돼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일에 전무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다 저절로 되시라니까.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을 한번 여러분이 가져보시라니까. 그러면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곧 골로새서 여러분 우리가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 누가 돼야 돼요? 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몇 번째 이길 때? 8번째. 이기는 것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로 참고 여러분이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이 향기가 더 많이 나도록 진한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이 영으로 육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면 되는 거야. 영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 이 생명의 냄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뭘로? 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셔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다 새기라? 육의 신비.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돌비의 율법이 아니고 어디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려면 파일을 뭐 시켜라? 변화시키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더 죄성이 잘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말씀으로 또 변화시키라?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그 말씀이 어디 안에 전하게 하라? 내 안에.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기까지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3번째 승리도 하시고 5번째 승리도 하시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몇 번째까지? 8번째까지 가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가 풍성한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